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살펴볼 그런 신앙의 인물은요, 우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나이팅게일이나 또는 마더 테레사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순종이 무엇인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알려주는 한 사람, 우리 에미 카마이클에 대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미 카마이클은 평생을 독신 여성으로 살면서 55년간 인도 선교 사역에 헌신한 분입니다. 저는 먼저 간단하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교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에이미는 1867년 12월 16일 북 아일랜드의 어촌인 다운 카우니에서 사남 3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방앗간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집안은 커버넌터스, 그러니까 언약도라 불리는 엄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전통 속에서 그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에이미는 이 웨슬리 계통의 감리교학교에 다니면서 16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188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방앗간 비즈니스를 다 포기하고 가족 전체가 북 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로 이주하면서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1886년 에이미에게는 평생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바로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캐스윅 부흥 집회였습니다. 그 부흥 강사들의 말씀이 특별해서가 아니었고, 부흥 강사들의 말씀에 에이미 카마이클은 특별한 어떤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그 모든 집회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사회자가 드린 그 기도를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을 약간 바꾼 그런 마감 기도였는데요. 사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에이미의 영혼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으로 에이미의 영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흠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파스트의 그 빈민촌과 공장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직공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92년 1월 13일 눈 내리던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력한 부르심을 얻게 되는데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라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남 삼녀의 첫째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정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동생들을 키우고 어머니를 돕고 또 늙은 아저씨를 또 돌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떠나면 나의 동생들을 누가 돌볼 수 있나요? 홀로 된 어머니를 누가 모실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되면 저와 제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일상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놀랍게도 어머니가 용기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머니가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를 내게 빌려주신 것이다. 이제 돌려달라고 하시니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이제 에이미의 영혼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을 어머니가 던져줍니다. 에이미야, 너는 그분의 것이다. 너는 그분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축복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어머니에게서 용기를 얻고 1893년 3월 3일 일본 선교를 위해 이제 요코하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본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서양 사람으로 일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망 가운데 있었는데 일본 뇌염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지만 스리랑카에서도 몇 달 만에 병을 얻어서 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1895년 11월 9일 인도를 향해 떠나게 되고 2달여에 걸친 여행을 마치고 1951년 1월 18일 인도를 향해 떠나게 되고 도착한 후에 이제 1951년 1월 18일 인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무려 55년간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에미 카마이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선교사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7살의 소녀 프리나라는 소녀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 프리나라는 소녀가 힌두교 신전에서 도망을 쳐서 선교센터로 피신하게 된 그런 사건인데 당시 힌두교 그 신전에서는 어린 소녀를 신들과 결혼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 소녀를 바치게 했는데 사실상 신전에서 창녀 노릇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나라는 소녀가 이제 도망쳐 나오고 이제 에이미는 이 소녀를 받아서 숨겨주고 키우게 되는데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이제 힌두교 종교 지도자들과 또 경찰들과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킨랩해서 숨겨주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도 들락날락하게 되고 법정에도 서게 되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에이미 카마이클의 선교 사역은 가난으로 버려진 어린 아이를 구출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그런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선교 사역이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지요. 이를 위해서 이제 도나브르 공동체라는 도나브르 펠로우십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어린아이를 구하고 도맡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그 후로 55년간 삶을 하나님 앞에 마감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역을 쭉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미 카마이클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에이미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면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제 그녀의 헌신에 대한 강조가 바로 도나브르 공동체 고백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나브르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실래요? 우리 도나브르 공동체 옛날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거 하나 또 보내주실래요? 그게 에이미 카마이클의 도나브르 공동체 사역했을 초기에 있어서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서원이 뭐냐면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주의 은혜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을 명하시든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동기 오 그리스도여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동기입니다. 나의 확신
주께 맡긴 모든 것을 능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훈련,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시키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구호, 살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라. Love to live, live to love.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유업, 주님만이 나의 유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놀랍고 감동적인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덜컥 겁이 나죠. 그냥 한 50%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하면 겁이 납니다. 겁을 먹기 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에이미 카마이클이 보여준 그런 헌신만을 온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이기보다 고아들의 안마가 이제 에미 카마이클의 별명인데요. 아마 그 엄마라는 뜻인가 봐요. 육신의 어머니이기보다 고아들의 안마이고자 연애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다 포기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았습니다. 수백 명에 버려진 고아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원래는 허슨 테일러처럼 내지 선교를 가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포기할 만했지만 질병에도 무릅쓰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55년간 인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고아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버려진 고아들을 위한 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의 헌신이 정말 온전한 헌신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하지만 만약 온전한 헌신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보여준 헌신이기만 하다면, 온전한 헌신이 만약 에이미 카마이클이 보여준 헌신이라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녀가 한 것처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에이미 카마이클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헌신해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헌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온전한 헌신,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하루하루, day by day, 아니 시간, hour by hour,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떠날까 말까 했을 때 어머니가 한 그런 말이죠.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고백을 암송했죠.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몸과 나의 영혼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이것을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성도 여러분 좀 들겠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에게 있어 온전한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당장 공부를 포기하고 빈민굴로 들어가 섬기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당장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학생에게 요구되는 온전한 헌신이란 자신의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지금 이 순간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대에 들어가든 회계사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몸과 마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학생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전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또 들면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라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 은퇴를 앞둔 분에게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실버 미션을 가고 이런 것만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헌신이란 나의 모든 삶,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껏 함께 하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 이전의 삶도 그랬듯 은퇴 이후의 삶도 주께 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되어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나가겠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지원하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즐기며 더욱 겸손하고 즐겁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의 모든 행위를 주여 주장하여 주소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도 온전한 헌신이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예로 좀 드릴 건 성도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나요? 만약 온전한 헌신이 활동에만 있다면, 무슨 성취와 업적에만 있다면 이제 병든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헌신이 외적으로 왕성한 활동과 성취에만 있다면요, 병든 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병든 자도 얼마든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 중에서 짜증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얼마든지 병 중에서도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 중에서는 누구나 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용서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온전히 그때만 헌신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오히려 더 큰 헌신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꼼짝할 수 없는 질병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고 까탈스러움을 버리고, 아프게 되면 까다롭기 쉽잖아요. 그러나 까탈스러움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몸에 손을 대며 도와주는 분을 축복하고 고통을 의연히 견뎌나가며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고통이 내게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지하며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온전한 헌신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에미 카마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나 자신을 활동 중에나 병 중에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에미 카마이클이 1931년 10월 24일 아주 심각하게 넘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3세 정도였는데 이렇게 밖에 길을 걷다가 이 구멍이 움푹 파인 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구멍에 확 빠져들어가서 그냥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 침실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척추를 아주 크게 다쳐서 20년간 돌아가시기 20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힘들고 20년간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도나우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술 활동을 하고 시를 지으면서 고통을 견뎌나가요. 그 에미 카마이클이 63세까지 한 그 도나우르 공동체의 업적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제 그가 20년 동안 침대에 묶여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시와 책들과 고백서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고 또한 놀라운 역할들을 믿음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시를 쓰고 암송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 소천하시기 2년 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에서 완전히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2년 동안 손끝 까딱하지 못하는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쓴 시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가? 줄이 내 손발과 언사의 자유를 묶는가?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럴지라도 오 속박 속에 자유로운 행복한 포로여, 믿으라. 믿으면 보인다. 친히 가까이 오사 너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도 죽음의 침상에서도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에미 카마이클의 삶 속에서 함께 교훈으로 받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미 카마이클의 시 또 하나 있는데요. 너는 흉터가 없느냐라는 시인데 들어보십시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너는 흉터가 없느냐? 손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없느냐? 현지인들은 너를 훌륭하다고 말하고 밝게 뜨는 내 별을 환호하는 소리 들린다만 내게 흉터가 없느냐? 너의 상처는 없느냐? 나는 활 쏘는 자들에게 상하여 지쳤고 나무에 달려 죽었거늘 애워싸는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기절하였거늘 너는 상처가 없느냐? 상처가 없느냐? 흉터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들은 나의 발들은 찔려 있건만 내 발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제가 동부의 3시간의 시차도 시차라고 지금 약간 발음도 그렇고 헤매고 있는 걸 성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 3시간의 시차도 시차네. 에이미 카마이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힘든 세상을 좀 견디도록 해주시는 분, 그런 분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미 카마이클의 중심은 바로 내가 따라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기꺼이 상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 시가 너는 상처가 없느냐? 너는 흉터가 없느냐? 이런 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너무 평안하면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나는 상처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셨던 것처럼 나도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상처가 있는 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여기길 원했습니다. 힌두교 신전에 팔려간 어린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면서 감옥까지 가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불가촉 천민이는 없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 복음의 진리를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같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 전도 사역은 하지 않고 구제 사역을 한다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때 선교 헌금이 끊겼습니다. 도나브르 공동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믿고 사역했던 한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도망치는 큰 재정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에게서 많은 실망을 그런 실망을 사람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미는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주된 대상은 언제나 버려지고 거절당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예수님의 상처로 이해했습니다. 이 도나브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에이미 카마이클은 단지 고아를 잘 먹여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겠다,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이 하나이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나브르의 학생들에게, 일꾼들에게 도나브르 공동체의 8원칙을 만들어 또 수시로 암송하게 했는데, 제가 첫째부터 8제까지 우리 성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 중심이죠. 그리고 둘째, 서로에게 충성을 다한다. 서로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에게 충성을 다한다. 우리는 기관이 아닌 가족으로 남는다. 넷째, 영적 기쁨을 앗아가는 적들을 경계한다. 그리고 다섯째, 세계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영광으로 여긴다. 여섯째, 일상의 결정들마다 주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기도한다. 일곱째, 인간들이 흔히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다 버리고 주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모한다. 그리고 여덟째, 무시당할 각오를 품는다. 성도 여러분, 이 운영 원칙은요,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처럼 무시당할 각오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어도 영광으로 여기고 일상의 결정들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사도 될까요? 내가 이것을 즐겨도 될까요? 인간들이 흔히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모한다. 이 공동체의 운영 원칙, 그 중심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질문하신다고 믿으며 55년간을 그 사역을 감당해 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하님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관이 아닌 가족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계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첫 걸음으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상처받기를 각오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걸 각오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 상처는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상처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상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멀리 아주 큰 어떤 헌신과 순교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상처는 당연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날 상처받았다, 이게 무조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쉽게 뒤로 물러서고 신앙생활 그만두고 교회 그만두고 목회까지 포기하고, 물론 우리의 상처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깊어서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런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불신앙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처는 필수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너는 흉터가 없느냐? 너는 상처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가 얻게 된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겨서 오해받고 손해본 아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로 영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상처 줘야지. 성도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은요,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는 것, 주님 앞에 당연한 영광으로 여기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이미 카마이클의 중년의 모습이에요. 중년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보다 눈빛이 살아있죠. 중년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제 도나브루 공동체에서 이제 에이미 카마이클의 이름을 새긴 그걸 뭐라 그래요? 수반?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또 깃털을 털 수 있는 그런 곳에 에이미 카마이클의 그 이름을 새기고 도나브루 공동체에 에이미 카마이클을 기억하는 그런 이정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마 저것이 에이미 카마이클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삶 속에 피곤하고 지친 새들이 물을 먹고 쉬어가고 힘을 얻어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거쳐가면서 힘을 얻고 다시 날개짓하며 하나님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녀는 하나의 그런 bird bath, 그런 수반이 된 것이죠. 저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목을 축이고 힘을 얻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 헌신합시다. 예수님께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시다. 적당한 헌신이 아닌 온전한 헌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기꺼이 상처받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